예,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예배가, 너의 번제가 내 앞에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우리의 허물이 많고 나의 죄와 부족함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것이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예배가 내 앞에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돈, 명예, 또 나 자신의 욕심 그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내 예배는 다른 것은 뭐 다 할 수 있겠죠. 다른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겠죠. 나는 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복된 그 자녀의 관계, 사한 사람의 생명이 확실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말씀을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금 여기 건너편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고라신 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대각선 아래로 건너간 건너편, 여기 가다라 지방 보이시죠? 건너편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은 여기예요. 그런데 저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돼지떼를 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떼를 쳤던 그러한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지금 가신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에 쭉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가신 곳 중에 한 코스인 게 맞아요. 그런 코스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코스이면서 중요한 영적 차원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지방에는요,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이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가시자 이들이 예수님을 보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이런 벌써 이 외침부터가 우리로 놀랍고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이 마귀나 귀신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아유 귀신같이 안 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지금 한두 해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40년, 50년, 막 60년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섣부른 판단은 조심하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길게 뭐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한 2, 3분, 3, 4, 5분 이렇게 삶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이게 살아온 생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 좀 아시지 않나요?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또 그러면 이런 일도 있었겠네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아세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우리도 정말 귀신같이 않아. 이들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는가. 우리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시대의 지성이다 이렇게 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어령 전 장관 계십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지은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바로 그 제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귀신같이 정말 아는가.
저는 어느 이제 이분은 무당이셨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 방식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영향에서 그런 그 신앙적으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간증이 와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무슨 간판 같은 걸 안 걸고 집에다가 법당이라고 부르는 걸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런데 그냥 소문으로만 퍼져서 하루에 수십 명씩 손님이 왔대요. 수십 명씩. 제가 그 복채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복채가 얼마 하나요? 네? 10만 원, 10만 원. 여기 잘하셔요. 밥만 먹고 다닐 데가 안 다닐 데가 없어. 안 다닌 데가 없으셔요? 야, 여기 이분한테도 가셔갖고 보신 적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다. 10만 원이에요? 수십 명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수백, 수천 가는 거예요? 하루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간증에 그렇게 버니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다 헛된 돈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모시고 돈도 벌고 이랬으니까 막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은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를 얘기해 주신 게 끔찍해요. 뭐냐 하면 법당이니까 이게 법당을 집에서 차렸으니까 그 자녀들이 있던데 애들한테는 여기가 집이잖아요. 애들한테는 집인데 애들이 집이니까 집에서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모신 귀신은 너 밥 차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은 무조건 들어야지 안 들으면 막 몸이 아프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데 애들이 집인데 배가 고프니까 지들끼리 라면을 끓인 겁니다.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라면을 끓인 거예요. 엄마 마음에 이거 모처럼 애들 배고프면 이게 얼마나 정말 마음에 부딪히고 밥 차려주지 못하는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요 이 귀신이 여기서 음식하지 말고 냄새 풍기지 말라 그랬잖아 확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의 분노로 나와서요 그 펄펄 끓고 있는 라면을 확 애들 옆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거. 애들은요 막 엄마 잘못했어요 막 무릎 꿇고 빌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보면 저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요. 몹시 사나웠다 그래요. 우리 한번 잘 여러분 보시죠.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의 오늘날의 버전이 거기서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점장이나 무당이 화장을 어떻게 하죠? 진하게 하죠. 무섭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사람을 딱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포스를 가지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 이 마귀나 귀신은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막 파괴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막 파괴하고 이렇게 사나워지게 합니다. 사나워지게.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반대로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죠? 아름다워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말씀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예수 믿고요. 얼굴이 변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이 달라졌다. 그날의 몸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달라 보이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이게 달라지는 그런 얼굴과 인상인 거예요. 다시 좀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어떠신가? 이 무당은 그 간증 들으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은 생각이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고민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뭘 마치게 해주고 해갖고 내가 먹고 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건가? 괴롭다. 도대체 이 귀신은 목적이 뭐냐? 이걸 자신을 굉장히 풀고 싶었대요. 그래서 야, 이분은 무당이면서 철학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귀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귀신의 그 목적이 뭐 같으세요? 목적이? 여러분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거기에서 붙잡혀서 못 떠나게 하고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또 40년 무당이었대는데 어머니도 얘는 세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누구도 감히 그 사람도 감히 어쩔 수 없는 그 무당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어느 교회 권사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이 권사님도 이제 세상을 다 많이 사셨고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우주전 뭐 다 겪으신 후라 무서운 것도 없으세요.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법당이면서 가정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뭐 점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는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대요. 처음엔 이 사람이 이제 경계하고 무당 경계하고 했는데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은 여기서 유명하고 센 무당인데 정작 나 자신은 괴롭다. 이게 문제죠. 나 자신은 괴롭다. 곁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맨 뭐 다 이거 뭐 보러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돈에 뭐에 이러지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나?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한 번도 그렇게 이제 계속 권사님만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너무 힘든데 좀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전화 잘했다. 내가 정말 아무개 엄마 전화할 줄 알고 내가 번호 이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전화번호 안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기다렸어.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솔직한 삶의 얘기를 하면서 막 자신에게 오는 막 뭐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동자신이다 뭐다 사실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대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권사님의 대답, 솔루션 뭘까요?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요. 그때 그 무당이 그 권사님이니까 나이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린데 반말로 물어보더래요. 예수 믿으면 진짜 해결되니?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하는데 그 후에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돌아가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처음에 친해지고 그 다음에 뭐 했냐? 가서 뭐 했냐?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뽑았던 말씀 저도 제가 잘 준비해 왔는데 두 곳만 보시죠. 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우리 함께 그냥 쭉 읽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무당이요. 처음에 자기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대요. 아이고 내가 신내림 받을 때 그거 막 짐지고 산에 올라가갖고 북치고 깽가리치고 밤새 막 온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랬는데 요거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이렇게 읽어주고 말씀 읽었습니다.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 이게 남잖아요, 내게.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남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권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누가 말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속으로 비웃다, 이래서 뭐가 되나 이렇게 비웃다가 이 사람이 꼬꾸라진 게 뭐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제 애들 다시 밥하고 이제 국 이렇게 차려주려고 이러면서 막 그 냄새 나고 이제 국 끓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쪼른 거예요. 또 막 내가 여기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막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쫄아서 막 밥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귀신이 오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내가 귀신을 모시고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무속인들만 자신과 같은 그런 무속인들만 찾아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봐야겠습니다. 귀신의 말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된다. 귀신의 말을 한번 귀신이 조정하고 귀신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 그랬죠.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시 그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요 귀신이나 마귀는요 이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몰라요. 그냥 만나면 뭐 하는 거죠? 만나면 지금 보셔요. 때가 이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 만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그거밖에 몰라요. 그 귀신의 말에서 그걸 우리가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영적인 걸 확 다 드러내서 봐야 됩니다. 지가 두 사람 그거 잡아가지고 무덤가에서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냐고 그러고 있어요. 마귀는요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인간을 괴롭히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사람 우리 책 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릭 워렌 목사님 그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간만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괴롭히는 계속. 점으로 돈을 막 번다? 여러분 돈이 복이 되는 돈이 있고 괴로워지는 돈이 있습니다.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돈도 그래요. 괴로워지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칼로 왜 찔러 죽여요? 다 알잖아요. 그게 그 돈이 저주지 그게 복입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 20년 관계 30년 관계인데 깨졌어요. 그런 거 뒤에 보면 다 뭔 얘기 있어요? 다 돈 얘기 있어요. 근데 돈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물질 차원에서의 돈까지 보고 아유 그거 뒤에 돈 얘기 있지? 아유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안 해?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된다고요. 그 뒤에는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누가 요즘에 그 귀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그래요? 이런 거 다 지금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지 않습니까? 영화 잘 보셔요? 영화 그 CGV에 가서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영화 산업의 규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영화 산업에 얼마 전에 이 무속과 점술 이거 보는 시장의 규모가 영화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 이게 보도가 돼갖고 사람이 뭐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럴 수가 이게 과장 뉴스 된 거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야? 막 사람들이 찾고 잡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영화나 이런 거는 그게 그 시장 규모가 국세청에서 바로 딱 파악이 돼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결제하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점치고 이 무속 시장은요 뭘로 거래해요? 전부 현금으로 거래해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눈 뻔히 뜨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잡히니까 카드나 이런 걸로 안 하니까 안 잡히잖아요. 역술인, 무속인, 무당 뭐 어쨌든 가벼운 입문자들 뭐 학문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통계로 30만 40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30만 40만이 얼마나 큰 수인지 여러분 아셔요? 느껴지셔요?
길에 나가면 편의점 많나요? 적나요? 많죠. 여기 가면 편의점, 돌아서면 편의점이 그렇잖아요. 그게 전국의 편의점이 5만 개 좀 넘어요.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띄고 많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3, 40만의 단위라는 거는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똑똑해서 지금 사람에게 씌워서 여기 무덤에 막 이렇게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누가 막 저렇게 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우리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해서 가다라 지방의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신의 권세에 묶어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종교하죠.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이 귀신이 얘를 보자고요. 이 귀신이 떨죠.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여다 자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으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가다라 지방에서의 말씀을 사건을 알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귀신의 요청은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왜 그랬지? 이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우리 말씀인데 이쪽은 우리가 오늘 본, 내가 알기 전에 그러니까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돼지떼가를 있는 걸 보고 여기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간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저런 걸 보면 어떤 영적 역사나 귀신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돼지떼를 보고 돼지에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 가지를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간다. 사람과 돼지는 공통점이 뭐죠? 사람과 돼지는 공통점이 뭐 별로 없죠. 사람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공통점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육체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것을 가다라 지방에서 드러나는 이런 영적 사실을요 잘 봐야 돼요. 몸이 있어, 육체.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파괴해요. 파괴.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얼마나 마귀와 이 귀신의 영적 영향력, 파괴력이 얼마나 정말 잔혹한 것인가를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 32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죠. 읽으시죠.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복음 본문 아니라 다른 말씀 본문에 돼지 몇 명인 게 나오죠?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제가 그래서 주보에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한 100여 년 정도보다 좀 더 전에 그렸던 그림도 성화로 실어놨는데 2,000여 마리가 벼랑을 향해서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게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시각적인 자료로, 교육 자료로 그것보다 더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막 그렇게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놀라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놀라죠. 근데 그게 8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안 놀란다니까요. 한 영혼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역사가 80년 동안 천천히 이런 일, 저런 돼지가 여기서 여기 뛰어가고 떨어진 거는 금방 한 10초 안에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성격의 일이 어떤 사람의 생애 가운데 80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그걸 모른다고요. 이거는 아유 뭐 이런 얘기가 어딨어, 옛날 얘기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무당은 바로 그렇게 자기 생애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데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에 좀 새롭게 묵상한 건데 지금 전해드린 말씀은 잘 새기시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졌나, 갱년기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 이 말씀을 보는데 돼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돼지한테 뭉클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뭉클할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돼지한테 뭉클했어. 돼지가 우리 인간을 위한 영웅 아니에요? 귀신 부르고 막 끌고 막 그 갖고 좀 몰살 죽고 돼지 어벤져스 막 이런 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랬답니다. 돼지는요 귀신의 영향으로 인간이 맞는 파괴적인 결말을 아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 본질이 이 역사인 역사가 지금 삶의 버전으로 지금 현실의 버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다라 귀신 같은 이런 일이 돼지가 이런 거 없다. 목사님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영적 차원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이 사라진 거죠. 그런 방식이. 그런 존재와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밖에 나가면 지금 돌아다니면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 보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 못 보죠? 목사님 요즘에 무슨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까? 전화하고 그러는 거 그렇다. 공중전화 박스가 안 보인다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때의 그 방식이었고 지금은 더 편리하고 더 의식도 못하는 사회 우리 그냥 뭐 하잖아요. 다 전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사라진 걸 두고 그런 존재와 그런 역사까지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다라 귀신, 가다라 지방의 가다라 귀신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영적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이라고요? 가다라 지방. 근데 이거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다 보면요 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려고 생각 나실까요? 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안 나시는 분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어렵잖아요, 저 말이. 아까 성경에 가라나 지방이라 그랬나? 가마라 지방이라 이게 헷갈려요. 제가 딱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가나다라를 생각하자. 가나다라는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다라에서 누가 빠지는 거예요? 나가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역사에서 빠진다. 나를 빼면 뭐예요? 가다라 귀신. 나는 빠진 가다라 귀신으로 외우셔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나실 거예요. 가나다라에서 목사님이 나를 빼라 이렇게 헷갈리진 않으시겠죠? 그 정도가 되시면 다시 저한테 전화 주셔요. 뭐를 빼라고요? 나는 빠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서 나는 빠지겠다. 가나다라에서 가다라. 그리고 빠지는 것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미는 내 곁에 임하고 스미는 그러한 권세와 영향을 경계하는 겁니다. 귀신에 딱 씌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영향과 그러한 권세와 그런 그 영향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파괴적인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셔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럴 때 너무 놀라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해. 근데 저는요 어디가 제일 놀랍냐 하면 여기가 제일 놀라워요. 함께 읽으시죠. 마지막이에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제일 놀라워요. 내가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방에 머무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더 계시고 가지 마세요 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돼지가 없어졌으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돼지? 소중해서 그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다라 아까 우리 그 지역의 귀신이 계속 머물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힌트가 돼요. 이게요 오랜 영향력 가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좋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어둠과 음산함과 그냥 그렇게 좋아요. 꼭 우리 가다라 지방의 예수님, 가다라 지방의 귀신, 돼지
이것들 잘 기억하면서 나의 이 영적 분별이 확실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의 맞아서 말씀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연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거 저 같이 큰 거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와, 그게 무슨 요일날 그랬다고요? 오늘 그랬으니까 요일로 일요일 주일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호산나는 예수님 입성하셨어요. 월, 화, 수, 목 지나서 금요일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던데요. 물론 뭐 거기 호산나만 했던 사람도 있고 이것만은 이거 겹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는 이게 그냥 같은 결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려요. 뭐 말은 다르지만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의 진정한 내 주인으로 믿는 그런 영접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임하지 못한다.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우리 더 크게 뭘 막 흔들까요? 막?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귀신이 본문에서 뭐 이래 뭐 왜 우리 오셨나니까 뭐 거룩한 자 우리 뭐 귀신만 지금 떠들었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우리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로 가라. 그냥 그 말씀이면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시편 1편 보기 있는 사람은 안되는 끼가 좋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암송 과제를 예수님 말씀 암송하는 과제를 내어드릴게요. 1초면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가라. 가라. 예수님의 가라 말씀이면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십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다음 달부터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런 말씀을 정말 내 안에 쌓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부활절 맞으면 꼭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구원의 길을 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확실하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되시고, 그런 걸음이 되어서 기쁨과 밝음 가운데 천국으로 향해 가는 80년 90년의 걸음 가운데 벼랑으로 해서 바다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밝음의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